제78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모래 벌판에서 나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인가? 아니, 너희들의 왕이나 고관 대작들처럼 옷을 화려하게 두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그들은 비록 화려한 옷을 둘렀으나 진리에 대해 모를 것이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모래판에 비유했어요. 겉만, 시대의 편승에 겉만 바뀌었어. 찌고 째고 못생겼으면 얼굴이라 안 하고 무식한 소리로 할게. 쌍판떼기만 바꿨지. 내면의 개혁을 이루었어. 육생살이 신에 기대어 기복에 비대어 그 모든 것을 자기 걸로 이리로 하니 얼마나 가나 두고 봐야지. 우상화시키고 우상화시킨 논리에 빠져 사니 뿌리가 없는데 얼마나 오래 갈까? 왜 우리 민족이 성향의 제일 민족일까?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삐뚤어진 코가 있으면 보기 흉악해. 바로 잡아놓고 오행만 반듯하면 돼. 내면에 나의 정신에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어찌 내나갈 수 있겠어. 그토록 황량한 곳으로까지 사막으로까지 밀려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목자이던 양들이야 발길 닿는 대로 머무는 곳이 안식자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말을 어느 누구에 할 수 있겠어요? 그를 이는 그때 당시에 이끄는 이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끄는 이들의 철학적 가치관이 어땠는가? 신앙적 가치관이 어떠했는가? 누구의 줄을 잡고 너는 이끌어 나가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 어버이 그 줄이 아니라면 뿌리가 없는 것이라 몸통만큼은 얼마 가지 못해요. 살아보겠다고 방황했던 만큼이나 처절했던 삶의 애환 가슴에 묻고 나왔는데 그것이 모래 벌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이들은 그것이 모래 벌판인지 몰라요. 나와보니 아는 것이죠. 근데 나와보니 알았다면 나온 곳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어디를 놀러 갔는데 저기서 보니 저기는 참 푸른 잔디가 많아. 솔솔이 참 놀기 좋을 것 같았고 가봤는데 거기 또 듬성듬성 파잡고 모래밭이 있어.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라. 다시 그곳에서 자기가 처음에 왔던 그곳을 딱 쳐다보니까 그곳이 너무 좋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인간들이에요. 너의 철학적 가치관을 잃으면 이곳으로 가나 그곳으로 가나 몸둘 곳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운 만큼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진정 그 진실을 아는 이가 있는 것인가. 끼어나라 얘기할 수 있는데 지식의 교육, 육생살이 교육에 딱지가 잡고 우상 숭배에 딱지가 잡고 뿌리가 없는 몸통의 그 원리에 몸통의 그 논리에 딱지가 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곳은 되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팍팍하다 진짜. 숨통이 막혀오는 것 같죠.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길만 찾아서 나온 것뿐인데 이곳이나 그곳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건의와 지위를 이용하려는 이들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조리에 부정부패로 서민들만 골로 가고 있어요. 빛은 진리를 모르면 저마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의 의미를 모를 터. 게다가 화려한 옷을 둘렀다는 것은 받아온 육성의 기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일 뿐 그때부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데 그걸 어찌 알겠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그때부터 대래
부정부패나 저지르는 것이죠. 그것을 버티기 위해, 그것을 더 누리고자 그러다가 그들은 나는 망했네, 나는 실패했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화려할수록 진리에 대해 모른다. 살면서 궁색함을 면치 못할수록 진리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죠. 대체로 있다가 없는 이들일수록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굴곡은 진리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죠. 모래벌판에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도, 왕이나 고관대작을 만나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인생에 짙은 회의감을 느껴 선지자가 되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 나서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선지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진정한 보이지 않는 그 분노부터 배워나가는 그 공부,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배워나가야 하는 이들이 거의 태반인데, 진짜 스승은 잘 만나야 돼요. 그대들이 보는 눈이 있는가요? 보여지는 일 안에 혈안 내지 마. 내 안에 정신개혁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개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가 제발 좀 봐. 당장 먹기에 꽃감이 달아. 먹고 나면 채. 나는 이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누구나 진정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운에 맡길 수만은 없지 않은가? 찾아 나서라. 이 스승이 제자를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것처럼 제자들도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서라. 상호 찾아 나설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79장, 무리 속의 한 여인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유방은 복되옵니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되게 지킨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가 잉태한 적 없는 자궁과 젖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대한 당신을 낳은 여인은 참으로 복된 몸이 아닐까 라고 한 여인이 얘기를 했죠. 빛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바쳐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불꽃을 위대한 빛으로 빛나게 만들었고, 만민의 가슴에 자리한 불꽃을 사랑으로 타오르게 만들어 지구촌이 환을 지금 빛나게끔 만들어야 하는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되다는 얘기예요. 그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낳았지, 내 안에 자리한 인기를, 그러니까 천지 어버이의 자식이고 천지 어버이의 자식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물론 그것도 연관관계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의 좋은 자리에 태어났어도 누가 나를 가리키느냐예요. 어떠한 이가 나를 가리키느냐예요. 어떠한 줄을 잡고 있는 이가 나를 가리키는 이예요. 그래서 나의 사고적 사상과 철학적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2500년 전 그 철학적 사고가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삶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왜 이것을 못 깨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에 맞게 나타내 놓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그들에 많지 않으면 무조건 사입이라고 얘기한 그들은 진짜 치우친 이들이 아닐까. 그들로 인해 세상은 퇴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빛의 어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준 덕분이라 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 성비는 가지고 태어났을지언정 음영으로 분할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잉태한 적이 없는 자궁과
젖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라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는 무슨 소린가? 인간은 그야말로 윤회를 통해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거늘 잉태도 하지 않고 젖먹이지도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원시반문하는 것이죠. 인육이 죽으면 인구로 돌아가는 곳이 저승이요, 인기가 인육을 쓰면 다시 돌아오는 곳이 이승이다. 저마다 소임을 부여받고 돌아갔다 돌아오는 것이죠. 인간과 인기 돌고 돌기에 이승과 저승도 돌고 도는 것이며, 태양과 달이 돌고 돌기에 가정과 사회도 돌고 돌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돌고 도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돌고 돌까요?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선순환 행위를 다하기 위해, 내 가슴 속의 불을 태양처럼 빛나게끔 타오를 때만이 태양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꽃을 불사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꽃은 어떻게 불사라야 하는 걸까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나의 불꽃은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될 때만이, 둘이 하나 될 때만이 두 가슴 속에 있는 그 불꽃은 화합을 위해 빛이 되어 나간다. 화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제가 숱하게 법문, 일반 법문에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그 법문을 참고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기가 천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지가 천으로 돌아갈 때 회귀의 본성막을 내린다. 원시반본을 이룬 것이라 3차원의 지기의 모든 만물과 모든 유기의 생명체는 천, 그러니까 유에서 무로 돌아갈 것이니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8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되면 육체를 발견하게 된다. 누구든지 육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은 합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있으면 육의 생명체가 생성되고 빛이 있으면 육의 생명체를 성장시킵니다. 땅이나 땅속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육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대자연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왜 인간 세상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없을까요? 동물은 본능이요, 인간은 분별이다. 동물은 생각이요, 인간은 마음이다. 그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관계로 내 욕심이 부여됐고, 내 욕심은 어디에서 발현된다고 그랬어요?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하늘에 계시는 어버이께서는 꼭 부여를 해야만 했던 것인가? 만남을 위한 방편으로 주어져서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만남의 방편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동물처럼 심으로 내가 더 가지려고 뺏어오고 뺏길 것이다. 자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치, 감리, 순리는 만물의 영전, 인간을 위한 질서 체제이고, 신뢰, 신의, 신용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화와 균형은 상생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상생은 선순환을 일으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를 사위해 보십시오. 비물질, 인기를 위해 창조시킨 물질 세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고 죽은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만듭니다. 영혼과 함께하는 인육과 그렇지 못한 육의 생명체는 분명히 돌고 돈다 할 수는 있지만 인기는 천기의 영원토라 불사불면한다는 것이에요. 인육은 지계의 사포라 지수화폭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인간은 육신은 일회용일지 모르지만 인기는 돌고 돌아 불사불멸한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은 한 번뿐이에요. 하지만 인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계속 돌고 돌아요. 언제까지?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불을 빛으로 밝힐 때까지. 그게 윤회라는 것이에요.
이 차원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겉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불사불멸체 인기는 없어지질 않아요. 결국 인기를 위해 지기의 모든 육의 생명체가 자리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세상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피고 지는 꽃들과 다름없으니 육체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육생량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물질에, 권력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몬주의가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육신으로 비롯한 그 나의 진화가 에고가 되어 에고적인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몬주의가 형성이 된 것이죠. 에고적 사원. 이거는 정신량이 부과되면 참나가 됩니다. 후천 시대는 정신량을 부과시켜 참나로 된 진정한 삶의 차원,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주어지는 시대라. 삶의 지착은 육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육생하니 그 쾌락에 빠지면 허망하게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임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나의 소임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